안녕하세요. 네, 오늘 슬기로운 한국 종교 문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 전도교 편입니다. 네, 저는 베트남에서 땅티해라고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국립대학교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의 한국 외국어 대학교 석사 과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나라에 와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천도교에 대해서 물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전도교에 대해서 전도교는 한국에서 생겨났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언제 만들어졌나요? 네, 우리 이 천도교는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잘 모르실 거예요. 이미 뭐 2000년이나 2500년 이렇게 아주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던 세계 4대 종교 같으면은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기독교, 뭐 불교, 뭐 이렇게 해서 다 알 수 있는데 유교. 네. 천도교는 한국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생긴 지도 이제 162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 이 천도교는 그야말로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에 의해서 창도된 종교인데 우리나라 조선 왕조 철종 때 그러니까 1860년이 되겠네요. 음력 4월 5일 날 한국의 경상도 경주 구미산이라는 그 산 계곡의 용담정에서 처음으로 수운 최재우라는 분에 의해서 천도교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혹시 전도교는 무슨 믿는 종교인가요? 네. 네. 신앙 대상에 관한 질문이겠는데요. 어떤 종교인이든지 그 신앙을 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든지 똑같은 얘기지만 천주교에서는 뭐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우리 천도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을 한올림이라고 합니다. 한올림이나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다 똑같은 뜻이지만은 부르는 명칭을 식별하기 위해서 각 종단마다 하느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부르기도 하고 네. 또 천도교 같은 경우는 한울림이라고 불러서 신앙 대상은 한울림입니다. 한울림. 한울림을 믿는 종교, 한울림을 모시는 종교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 질문 하세요. 네. 다음 질문에는 종교마다 신앙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기독교에는 구원, 아니면 불교에는 성불. 근데 전도교는 신앙의 목적이 혹시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 천도교에서 부르기는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 이런 종교들을 그런 이웃 종교들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종교를 선천 종교라고 불러요. 오래전에부터 전해져 내려오면서 우리 한국에까지 전도가 되어서 들어왔다. 그 천도교는 우리나라에서 생겼는데 천도교에서 신앙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럴까? 역시 구원이나 성불이나 이런 뜻은 다 같은 그런 뜻은 있어요. 그러나 식별해서 말하자면은 천도교에서는 올바른 수도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닦아서 그걸 천도교에서는 수심정기라고 그래요. 이 지킬 수자, 마음 심자, 바를 정자, 기운 기자. 그래서 하늘님의 마음을 지키고 내 몸을 내 기운을 바르게 해서 이 수련을 그 수은 최지우 선생이 주신 주문이라는 수련이 있어요. 그 주문 수련을 잘 하게 되면은 이 지상에서 신선이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늘님과 같은 사람이 된다. 하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에서는 이제 그 4대 목적을 내세웠는데, 제일 처음에는 포덕천하라는 것은 하늘님의 덕을 온 세상에 펴서 알린다. 이런 뜻이 하나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광제창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문 글자지만은 이 창생이란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과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은 온 세상 사람들을 널리 건져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보국안민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만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만 편하게 하고 지킨다는 뜻은 아니고, 어떤 나라든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이 보자가 지킬 보자가 아니라 수레바퀴 변에 쓰는 보자인데, 이것은 보울보자예요. 네. 바퀴가 이게 이 살이 있어가지고 서로 버텨줘가지고 견디듯이, 네. 이렇게 해서 그 각 나라마다,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 백성들이, 네. 천도를 잘 하게 되면은, 네. 베트남이라는 나라를 잘 버텨서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보국안민, 네. 베트남의 백성들을 편하게 한다. 전쟁이 나고 싸우고 이러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세우는 것이 죽어서 저 천당에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우리 천도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상의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자. 네. 이것이 천도교의 4대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은. 네. 네. 목적에는 네 가지는 있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는 인사가 특히 했어요.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 어떤 의미인가요? 네. 네. 아까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첫 인사할 때 네. 모시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해요. 네. 뭘 모시고 안녕하라는 말인가? 이 말은 하늘님이 저 공중 허공 속에 높은 곳에 하늘님이 별도로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님은 항상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몸속에, 네. 내 몸과 함께 더불어 계시기 때문에 하늘님은 나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네. 나 따로 있고 하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느님과 함께. 나는 함께 네. 계신다, 내 몸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몸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느님을 찾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천도교에서는. 하느님은 딴 데 계시지 않고 너 자신 속에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몸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몸 속에 있는, 자기 몸과 함께 더불어 계시는 그 하느님을 늘 잘 모시고 있느냐, 이런 뜻으로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에는 전도교에서는 섬심과 모심이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그 섬김과 모심은 방법이 좀 궁금해요. 이제 섬김이라는 것은 이 자식이 부모님을 섬긴다. 모신다는 말이나 섬긴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뜻은. 네. 섬긴다는 말은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모시는 방법도 있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도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하늘님을 다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면 천지 부모라고 그럽니다. 하늘과 땅을 땅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똑같이 봐요. 네. 아버지나 어머니는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 천지의 부모님이라고도 불러요. 우리는. 그래서 이 천도교에서는 도덕을 가리킬 때 사람은 사람마다 그 사람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늘님이 이미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그랬죠? 네. 랑티에. 당티에 님도 네. 그 몸속에 그 몸에 하늘님이 계셔요. 네. 그러기 때문에 섬길 사자, 사람인자, 사인여천 그럽니다. 사인여.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 섬기는 것처럼 하라. 네. 그래서 탕티에를 제가 볼 때는 탕티에라는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탕티에 속에 있는 하늘님을 보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티에를 저는 하늘님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천도교는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늘님으로 봐라. 네. 우리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은 네. 손님이 왔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천도교에서는 하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요. 아, 네. 우리 집에 지금 거지가 왔든 뭐 양반 높은 고관 대작이 왔든 똑같이 평등하게 거지라 하더라도 그분도 하늘님을 모신 거기 때문에 하늘님처럼 섬기고 뭐 임금이 오더라도 그 사람도 거지와 똑같은 하늘님을 섬긴다는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하늘님으로 대한다. 그래서 천도교에서는 섬김과 모심을 매우 네. 중요하다. 중요한 것 이렇게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아, 네. 그 다음에는 이때 마음은 다스리는 것도 중요한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도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외로움 같은 걸 느낄 수도 있는데 이런데 마음은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혹시 그래,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나도 외국에 나가 있을 적이 있었는데 참 주변에는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네, 맞아요. 또 아는 사람도 없고 네. 외로울 때가 많죠. 네. 똑같이 우리 천도교에서 같은 진리로 보면 이 외국 사람이 오면은 저거 베트남 사람 왔네 이렇게 보지 않고 아이고 베트남에서 하늘님이 오셨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제 거꾸로 말하면 탕티에가 한국에 왔는 것처럼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여행도 한 10번 했어요 제가. 네. 하노이에서부터 쭉 밑에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하늘님이 내 몸에 모셔져 계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아요. 항상 하늘님과 나는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 몸에 모셔져 있는 그 하늘님에게 항상 마음으로 고합니다. 하늘님, 저 오늘 베트남에 왔어요. 하노이가 참 좋네요, 하늘님. 그리고 보고합니다, 하늘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네. 내 몸속에 있는 하늘님. 그러면 하늘님도 알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은 하루 24시간 동안 하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를 않는 시간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네. 잠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딴 생각을 하고 딴짓거리를 하고 죄를 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늘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항상 마음으로 고하고 저 밥 먹습니다. 하나님 베트남 쌀국수가 참 맛있네요.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화해. 외롭지 않아요. 아, 네. 진짜 보이지 않지만 내 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만사여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만사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느님과 더불어서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네. 하느님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의식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합니까? 저절로 쉬잖아요. 아, 네. 내 염통, 심장이 부탁부탁부탁 하루에도 이렇게 수천 번이 뛰잖아요. 이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저절로 지가 뛰어요. 그렇잖아요. 피를 돌게 하는 것은. 하느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네. 염통이 뛴다든지, 숨을 쉰다든지,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항상, 생각하면은 네. 내 마음이 다스려진다. 아까 다스린다고 그랬죠? 네. 외롭지 않고. 외롭지 않고 항상 함께 네, 있는 하느님과 함께 듯한 있다. 뜻이죠. 네. 네. 아, 네. 그리고 그 종교이니까 그 예배나 그런 법회 같은 종교 의식이나 집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소개하실 수 있나요? 그런 것을. 천도교도 이제 그런 게 있죠. 기독교에서는 예배한다고 그러고, 네. 불교에서는 법회한다. 네. 이렇게 하잖아요. 천도교에서는 시일을 한다. 시일. 시자는 모실 시자, 날일자. 매일 하느님을 모신다. 시일이라고 그럽니다. 이 시일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매일 천도교에 한번 입교를 하게 되면은 입교할 때 하느님과 맹세를 해요. 하느님을 내 일생 동안 영원히 하느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을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느님 모시는 것은. 이걸 맹세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5시, 새벽 5시에 일어나게 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맑은 정화수, 청수, 맑을 정자, 물수자, 물 한 그릇에 깨끗하게 우물에서 처음 뜬 물을 네. 이 상 위에 올려놓고 네. 그걸 열고 단정히 앉아서 하느님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내 몸에. 네. 이것을 그리고 이제 그 하느님을 잊지 않는 주문을 외웁니다. 그리고 수은 최재우 선생께서 직접 써서 남겨주신 경전이 있어요. 그 경전이 하나는 유식, 그때 당시에 이제 한학을 많이 한 유학자들, 지식층들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은 순한문으로 되어 있는 그걸 동경대전 그래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글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부 필녀들을 위해서 한글로 순 우리말로 쓰여 있는 한국말로 쓰여 있는 용담 유사라는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한 편씩 차례차례로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기도를 끝나고 오늘 하루는 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을 모시고 정성껏 하느님을 모시고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날 하루 계획을 잡고 맹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저녁 9시에 이제 다시 또 청수를 네. 안방에 모셔놓고 온 집안 식구들이 부인 또 자녀들과 함께 모여 앉아서 단정에 앉아서 청수를 열고 또 기도를 해요. 아, 네. 오늘 하루하루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일을 했는데 무엇은 잘 되고 무엇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고쳐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또 경전 한번 간단하게 한 편 읽고 이제 저녁에 이제 제 오늘 하루를 마치고 저는 잡니다. 이걸 매일 기도라고 그래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걸 해갑니다. 부득이하게 바빠서 집안에 못 들어갔을 때는 청소물을 사무실에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서 오늘 제가 집에 늦어서 가지 못해서 여기서 마음으로 고합니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돼요. 이걸 이제 매일 기도라고 그러고, 이제 이것은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기도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쯤은 천도교를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당에 모여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교당이라고 해요. 집당자. 그 교당에 모여서 이제 도가 높으신 선생님의 설교 말씀도 듣고 또 같이 주문도 외우고 청수를 받들고 또 천독송이라고 하느님을 우러르는 노래를 또 부르고 또 마음으로 고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시일식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을 함께 같은 동료들과 함께 한다 해서 이렇게 교당에 모여서 우리도 일요일 날 쉬는 날 모여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천도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예배나 법회는 보통 그 법회도 똑같아요. 매일 스님들께서 아침 인시가 되면 일어나서 중치고 예불 하고 법당에서 하듯이 또 기독교인도 또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천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지. 근데 혹시 그 전교당은 서울에서는 혹시 어디에 있는? 이거 스튜디오에서 불과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 지금 올해가 딱 100년 됐네요. 저 교당이 생긴 지가. 100년 이전에는 바로 이 스튜디오가 있는 뒤편에 우리 천도교 총부가 있었고 교당이 있었는데 100년 전에 지금 있는 경운동이라는 곳에 3일로에 있는 곳에 교당을 지었는데 그걸 천도교 중앙대교당이라고 그래요. 전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당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모여서 우리가 시일식을 보고 서울 시내에는 한 7, 8개의 교구가 있어요. 영등포교구도 꽤 큰 교구가 있고 영도 역사 뒤에 그리고 동대문 쪽에도 하나 있고 또 신설동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보는 장소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에는 이런 건 모여서 하는 장소가 아까 말하는 처럼 서울에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지방에도 있고. 네, 지방에도 있고. 혹시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어떤 종교 의식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나요? 아까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아까 이제 이미 설명했습니다만은 매일 기도는 아침 5시와 9시에 혼자 있으나 식구들과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매사 우리 회사에 나왔을 때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심고법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밥 먹을 때 하느님 저 이제 감사하게 농부들이 지어서 이렇게 해준 것을 참 감사하게 지금 먹겠습니다. 보고하고 또 먹고 나서는 잘 먹었습니다. 간단해. 우리 식으로 이게 요란한 기도문이 있질 않아요.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방송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베트남에서 온 탕티에라는 유학생과 같이 앉아서 천도교를 묻는데 제가 대답을 잘 하겠습니다. 간섭해 주세요. 하느님께서 간섭해 주시면
더욱 제가 힘이 날 겁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그 마음 심자, 고할고자, 우리 천도교에서는 기독교처럼 주기도문을 할 때 뭐 소리나게 외우질 않아요. 네. 마음속으로 조용히 앉아서 마음속으로만 고합니다. 아, 네. 다른 사람 잘 모르죠. 그리고 어디 갈 때는 하늘님 오늘 저 어디 갑니다. 갔다 와서는 하늘님 제가 갔다 오늘 저 어디 왔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밥을 할 때 쌀을 내서 밥을 지을 때도 쌀 몇 톱을 떠서 지금 제가 밥을 짓습니다. 네. 밥이 잘 되도록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을 천도교에서는 습관화 시켜야 돼요. 습관화. 그래, 왜냐하면 네. 이 하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늘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하늘님과 거의 비슷해져 가는 겁니다. 이제 하늘님과는 항상 같이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네. 예, 하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거나 네. 여러 가지는 이런 걸 할 때 정해진 기도문 같은 게 있나요? 금방 이제 얘기가 그런 중복되는 아까 건데 네. 이제 그 기도문을 따로 정해서 물론 아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준 의절이 있긴 있어요. 네. 그러나 그 의절대로 꼭 할 필요는 없이 천도교는 있는 그대로만 고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문은. 지금 우리 아들이 올해 지금 아기가 나서 첫 돌이 되었는데 첫 번째 생일인데 생일. 네. 잘 컸습니다. 젖도 잘 먹고 그 굳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 이건 전부 다 제 덕이 아니고 하느님의 하느님. 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감사함을 하느님에게 돌리고 내가 잘하는 것도 하느님의 간섭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그 기도문 같은 것을 입으로 외우거나 하지를 않고 마음속으로 일상생활 그대로를 속이지 않고 보태거나 빼지 않고 보고하는 겁니다. 아, 네. 전교도 교인들이 이것은 꼭 해야 한다 아니면은 이걸 꼭 하지 말아야 한다는 혹시 이런 거는 있나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금기 사항과 관계는 계율인데 네. 기독교에도 뭐 10계명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불교에도 그런 계명이 다 있습니다. 뭐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천도교에서는 수군 최재우 선생님을 대신사라고 불러요. 이분이 경전에 직접 언급한 부분이 4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건 천도교인들은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걸 지키는 사람이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은 쉬운데 어려워요. 첫 번째가 번복지심 두게 되면 이는 역시 영리자요. 번복이라는 것은 마음을 뒤집어 버리는 걸 얘기해요. 번복한다. 이랬다 저랬다. 이걸 하기로 했다가 금방 또 마음이 그냥 마음에 기둥이 서 있질 않고 네. 바람이 여기서 불면 요리 자빠지고 바람이 여기서 불면 요리 자빠지고 네. 마음을 번복해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요량 없이 되는 것을 이치에 어긋난다. 네. 거스르는 자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한번 마음 기둥을 세우면은 네. 하느님께 맹세를 했으면 그걸 지키고 나가라. 바꾸지 말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무력교패 되게 되면 이는 역시 비루자요. 이 사람이 이 무력을 탐하게 되면은 비루한 사람이 돼요. 천하고 사람이 참 남 보기에 추잡해 보이는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노력을 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 보답을 받는 건 좋지만은
내 능력과 관계없이 불로소득을 한다든지 남의 것을 빼는다든지 남을 눌러서 그 재물을 내가 취한다든지 이것은 전부 욕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욕에 빠져버리면은 비루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절대 하느님을 모신 당신은, 하느님을 모신 나 자신은 절대 그러한 비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그 비루함은 어디서 오느냐? 무력에서 온다는 거예요. 무력에서. 한 3세 때만 먹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가 좋아져서 돈 있으면 편하죠. 네. 내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했으면 좋은데 그 선을 넘어서 이제 그 무력이라는 것은 추하면 추울수록 더 욕심을 내는 것이 가진 자들이에요. 재벌들이라든지 또 수전 노릇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서양의 경제라는 것은 이 서로 무한 경쟁을 통해서 치고 상대방을 멸망시켜서 내가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절대 하지 마라. 이게 무력급하고 세 번째가 아주 쉬운 말이에요. 우리말인데 헛말로 유인하면 이는 역시 혹세자다. 이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허튼 말로 사람들을 유인하지 마라 이게요.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에 가짜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이 아닌 것을 막 뉴스인 것처럼 만든다든지 백성들을 다 혼란 속으로 빠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안으로 불량하고 겉으로 꾸며내면 이는 역시 기천자라. 기천자라는 말은 뭐냐면 속일 기자, 하늘 천자, 하늘님을 속이는 사람이라 이거요. 네. 내 마음 속에는 불량한데 도둑질을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는 성이 있는 것처럼 안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천도교에서는 이 네 번째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로 했기 때문에 아주 말은 쉬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범복지심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치를 거슬리는 자다. 두 번째는 무력급해 되지 마라. 무력을 무력 속에 빠져들어 버리면은 비루한 자가 된다. 네.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세 번째는 헛말로 유혹을 하지 마라 사람들을.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안 마음과 겉에 얼굴이 다른 사람들, 초리가 부동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안으로 불량하고 겉으로 꾸며내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속이는 사람이야. 하느님을. 네. 하느님 몰랐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데 저 위에 있으면 이렇게 가리면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네. 내가 모시고 있기는 절대 네, 속일 모시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지켜야 돼. 네 가지 계명이고 지켜야 된다. 또 한 가지 이제 2세의 교조이신 해월 최시영 선생께서는 10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네.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하느님을 속이지 마라. 하느님은 내 몸에 모셔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느님을 거만하게 대하지 마라. 탕티에가 하느님인데 탕티한테 내가 거만하게 대하면 안 된다. 네. 탕티에를 대하고 있는 게 나는 하느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거만해서는 안 된다. 네. 세 번째가 하느님을 상하게 하지 마라. 탕티의 마음을 내가 상하게 하면 안 돼. 기분 나쁘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 되겠어요? 절대 하지 마라. 네 번째가 탕티에를 어지럽게 하지 마라. 혼란하게 하지 마라 이거야. 이건 저건 이면 꼬셔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탕티에를 나 하느님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탕티에를 일찍 죽게 하지 마라. 탕티에가 살아야 할 수명이 있는데 나로 인하여금
이렇게 자살하게 만든다면 되겠어요? 일축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가 탕티에를 더럽히지 마라. 추하게 만들지 마라 이게.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탕티에를 줄이게 하지 말라. 밥을 굶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가진 게 있으면은 탕티에 굶으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도와줘서 탕티에가 끼니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것이 이게 이제 천도교인으로서 행할 일이다. 여덟 번째가 탕티에가 스스로 무너지게 하지 마라. 허물어지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탕티에가 싫어하게 하지 말라. 싫은 마음을 갖도록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열 번째가 탕티에를 굴복시키지 마라. 굴종시키지 마라. 이게. 고의로 고개 숙이게 하지 말라 이게예요. 네. 그 사람에게는 자존이 있어요. 그 사람도 하느님을 모시고 있어. 내가 강압해서 그 사람을 굴하게 하면은 이것은 하느님을 모시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는 하지 말란 거예요. 아, 10가지는 네, 10가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네. 있어요. 이런 정도의 계율이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 아, 네. 네. 시간이 얼마큼 됐나? 좀 남았나? 아, 네. 네. 10분 정도 네. 남았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그 어린이날은 전도교에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거 어린이날은 만드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근데 우리 탕치에는 이제 한국 와서 외국의 대학에 와서 지금 이제 번역학과에 다니는데 네. 아직도 발음이 네. 천도교를 자꾸 전도교 그러신다. 천도교. 천자가 발음이 잘 안 돼요. 네. 이게 한울 천자인데 네. 예, 이 천도교에서는 이제 이거 유명한 얘기인데 세계에서 어린이날을 맺는 것보다 더 먼저예요. 우리 이 한국에서 어린이를 날을 만든 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날은 이제 1921년도에 소파 방정환 선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은 뭐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천도교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뭐 모든 한국 사람 우리 한국 국민들이 방정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 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소파를 배우고 노래를 부르고 어린이 노래를 부르고 자랐기 때문에 실시간 어린이가 되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소파 방정환 선생은 천도교의 3세 교주이신 3.1 독립 선언을 하신 그 대표이신 의암 손병희 선생의 셋째 사위예요. 손병희 선생의 셋째 딸이 소파 방정환 선생의 부인이십니다. 그 소파 방정환 선생이 나이 18인가 9인가 이제 장가를 들어서 사위가 됐는데 일본 동경 유학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 어린이 운동에 손을 댄 것이 뭐냐면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무단 정치, 헌병 정치로 막 짓누를 때예요. 네. 어른들은 뭔 일을 우리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식민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강압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국민들을 개조해 나간 때이기 때문에 소파 선생은 눈을 어디다가 돌렸냐. 자라나는 저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자. 저들에게 민족의 마음을 심고 저들에게 하느님의 마음을 심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운동을 하면서 여러 번 감옥에 끌려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 선생이 이것을 어린이를 중하게 여긴 것은 어린이라는 말이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이 말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 그 전에는 아이들, 아해들, 아이들. 어린 것들, 애기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는 말을 만든 것을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은 젊은이, 늙은이 그런 사람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것은 높임말이에요. 높일만. 예, 어린 사람을 높여주자. 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은 자기 집에 키우는
자식들한테도 절대 이래라 저래라 안 그랬어요. 네. 아이고 하늘님 오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존댓말을 써요. 어린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고 기르지만은 그분들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늘님이에요. 네. 그래서 천도교 교리에 따라서 수은 해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늘님을 치지 마라. 어린이를 치는 것은 하늘님을 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때리지 못하겠어요. 때리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발로 그 매를 맞고 자라는 사람이 바로 자라지 못해요. 마음이 상하고 아까 상하지 말라고 네, 상하지 말라고. 강제로 굴종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성화시켜 키워야 돼. 하나님 모시면서. 네. 그래서 이제 소파상 선생님이 어린이도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애기들, 아해들 이렇게 부르지 말고 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네. 그래서 어린이라는 네. 말을 만들어서 여기서 운동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YMCA, YWCA 이런 외국의 단체들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불교 소년회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어린이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파 선생은 천도교 청년회의 소년 부장으로서 이 어린이날을 만드셨고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하던 관행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지금 우리 천도교 중앙대교당합회 가면 세계 어린이를 최초로 선포한 발상기라고 하는 큰 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건 이제 한국의 삼성이라든지 여러 재벌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서 다 세운 건데 거기에 세계 어린이 운동의 발상지다. 최초로 어린이 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도교이랑 천주교 그거 이름이 좀 비슷해요. 가끔씩은 전주교 아느냐 오해 받은 경험이 혹시는 있나요? 있었나요? 이제 과거 우리 천도교는 이제 처음에 수은 최재우 선생이 계시고 해월 최시영 선생까지는 이 은도 시제라는 것은 이제 나라에서 천도 동학을 하게 되면 잡아 죽였어요. 네. 양반 상놈이 있는데 천도교에서는 양반 상놈이 필요 없다. 네. 그래서 수은 선생이 스스로 당신 집에 있는 여종 둘을 해방을 시켜가지고 한 사람은 자기 아들과 같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며느리를 삼았고 또 한 여종은 노예죠. 그렇죠. 자기 수양딸을 삼아버렸어. 그러니까 경상도 유학자들이 막 그냥 시기 질투로 상소문을 올려가지고 최재우를 잡아 죽이셔. 조정에서. 우리나라 법도에 우도, 공자의 도에 배반하는 자식이 나타났으니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해서 결국은 목이 잘려 돌아가셔요. 아, 네. 최재우 선생이 대구에서 참형을 당하셨는데 그때까지는 동학이라고 그랬어. 왜 그러냐면은 수은 선생이 도로 말하면 천도고 학으로 말하면 동학이다. 지금 서양에서 서양의 종교를 서도 혹은 서학이라고 그랬거든. 그때 당시는. 우리 조선에는 그때까지는 종교란 말이 없었어요. 종교란 말은 언제 생기느냐. 일제가 우리나라에 침범해 들어와 가지고 서양의 릴리전이란 말을 번역할 때 종교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그대로 일본을 통해서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그냥 종교라고 쓰는 겁니다. 릴리전이라고 안 부르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불렀냐. 기독교는 서도라고 불렀고 유교는 유도라고 불렀고 불교는 불도라고 불렀어요. 아, 네. 그리고 선도라고 불렀고 이래서 다 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도였어요. 도.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뭐 불교니
유교니 뭐 이렇게 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천도교가 남북한 합쳐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2천만 동포 그랬거든요. 조선의 백성들이 2천만 밖에 안 됐었어. 그때 당시에 천도교 교인 수가 얼마였냐면은 300만 호. 천도교는 호수로 가정식구를 다 따져서 그러면 약 한 1,000만 명이 천도 교인이었으면 절반이 천도 교인이었을 만큼 한국에서는 가장 큰 종단이었거든 그때 당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힘으로 3.1 독립운동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천도교는 근데 만약 의암 손병희 선생 때 와서 동학이라고 하니까 인정하러 자꾸 죽이니까 근대 종교화를 시키면서 우리 동학도 본래 이름인 천도를 찾아서 천도교로 종교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천도교가 우리 이제 나 같은 경우가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에 입학할 때만 해도 천도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약 한 50년 이쪽 저쪽 사이에 안 가르치니까 우리 학생들이나 조선 사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도교를 차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천도교를 국가에서 잘 안 가르치니까 교과서에서도 없애버리니까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화여자대학 학생들도 여기 와서 보고 천주교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들어온 천리교를 이거 천리교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천도교를 천주교로 오해하거나 일본의 천리교로 오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리면서 북한의 천도교, 남한의 천도교, 그리고 그 서양 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안에서 생긴 이 종단을 많이 억눌렀어요. 예, 그래서 그 자주 3.1 독립선언서가 5등은 자해와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 자주, 스스로 자자, 주인 주자. 독립선언서가 길지만 두 자로 요약하면 자주예요. 베트남은 베트남 백성들의 자주가 스스로 주인이 돼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돼야 하는데 남의 식민지, 남의 종 같은 의식을 갖게 되면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이것은 우리 천도 교인들의 잘못도 크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열심히 나 자신이 하늘 사람처럼 돼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 되게 되면 차츰 천도 교인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천도 교인 수가 아주 적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어려울 거예요. 천도교를 오해받은 경험은 없었어요? 오해는 아니고 당연하다. 사회 환경이 천도교를 기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천도교 교령이 2분이나 북한으로 또 올라가셨어. 그럴 때마다 천도교는 마치 북한의 사상을 갖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 탕티의 유학생께서도 아시고 베트남 같은 나라는 그래도 자주정신이 커가지고 그런 호치민 같은 분이 있어서 끝까지 저항해서 자기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는 남의 힘으로 지금 현재도 남의 군대의 힘으로 견디고 있다. 그건 좀 슬픈 일이다. 우리로 볼 때 우리 천도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양쪽 날개 어떤 새가 날아갈 때 한쪽 날개로 나는 새는 없어요. 양쪽 날개를 퍼들어줘야 구만리장차에 하늘로 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좌익, 우익. 이 익자가 날개 익자예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런 이데올로기가 우리 백성들을 압박해, 강요해. 한쪽에서는 미국 자본주의만 따라라. 한쪽에서는 소련의 막스 레닌만 따라라. 이건 안 된다. 우리는 너희들 다 가라.
우리는 우리 고유의 우리의 그 사상이 있었다. 양쪽 날개로 내 몸뚱아리가 날도록 해달라. 이것이 우리 천도교의 자주정신입니다. 아, 네. 이상 됐습니까?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네. 다른 날 또 네, 감사합니다. 천도교에 와서 물으시면 이렇게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또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그 철도교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의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